사랑에 관련된 책을 읽었었는데 사랑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숨겨져 있대요. 하나는 희생이고 하나는 섬김이랍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섬김이 아니죠. 헌신이랍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헌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 나누어졌던 이야기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것임을 결심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순간 나를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순간 나를 헌신해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희생하려 하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하려 하느냐, 그것이 사랑의 척도가 되며 사랑받는 자의 마음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시작할 때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까? 희생하고 헌신할 걸 이미 알면서도 굳이 사랑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희생되고 있는데 내 것들이 하나하나 다 버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헌신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랑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불행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예와 같냐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취득을 한 이후에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지금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을 지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한 번씩 이제 그렇게 후배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참 귀찮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해준다 이야기를 해놓고는 한참 동안 미루다가 마지막 날 시간이 막 긴급해졌을 때 급하게 읽고 대충 수정해서 보내버립니다. 이 설교를 그분들이 듣는다면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마냥 그 헌신과 희생의 시간이 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제게 뭔가 요청을 했지만 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논문들을 지도하고 또한 그 글들을 보고 있는 게 좀 괜히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함께 온 참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논문을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제게 야, 내 논문 좀 봐주라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논문 쓰고 있냐? 안 쓰고 있어. 그럼 주제 잡았으면 빨리 보내봐봐. 내가 대충이라도 수정을 해줄 테니까 빨리 보내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을 봅니다. 보세요. 똑같은 논문 작업의 수정의 작업인데 누군가는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하기가 싫어요. 내 시간을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 자체가 괜히 귀찮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할 마음도 없어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굳이 해서 내 시간을 희생할게, 내 시간을 헌신할 테니까 제발 좀 논문 좀 보내봐라, 내가 수정을 해준다잖아, 왜 안 하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하라, 헌신하라 요청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뭘 동반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희생하다 때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지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헌신을 할 때에는 한번 내가 해보련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처음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후배들이 제게 막 요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에 요청이 올 때마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점점 하기가 싫어져서 이제는 요청이 들어오면 괜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번호 딱 떠서 그분 이름 딱 떠 있으면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내려놔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혹은 말씀을 따른 헌신과 희생이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참 많은 것들이요, 처음에야 결심으로 가능해요. 처음에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마음가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 율법과 규례가, 때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짐과 같이 느껴지는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사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뭔가 제게 대단한 일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억지로라도 희생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이었냐고요. 때로는 힘듦으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야, 정말 힘드네 라고 마음이 가져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즐거움으로 걸어가고 굳이 그 길을 찾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거,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의 말씀 또한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예전에 그 CCC나 이러한 공간에서 매일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정말 사랑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는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억지로 지키라고 강매하듯이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와 하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제서야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는 율법을 지키라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를 기쁨으로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굳이 자기 돈을 들이더군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사선 괜히 그 사람에게 가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자기 돈을 드립니까? 그리고 그 좋은 물건을 사서 자기 갖기도 바쁜 시간에 왜 남에게 줍니까? 또는요, 자기도 피곤한 시간인데도 자기네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헌신하고 자기의 건강을 헌신하고 있더군요. 그 왜 그러고 있습니까? 자기가 소중하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신의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굳이 돈을 들이고 굳이 시간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자.
오늘은 뭘 사줄까? 예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한 여자친구가 비싼 명품백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한테 나 이거 500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엄마는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왜 그럽니까? 아니 500만 원이 돈이 뭐 동네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아이를 그 청년을 봐도 그렇게까지 뭐 돈을 벌 만한 청년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왜 그러냐고요. 사랑하니까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니까 그건 내가 짊어져 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니까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희생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자기 자신을 포기해봅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사랑하니 그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매일마다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너한테 계명 지키라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넌 지키고 있을 거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넌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반드시 내 계명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홀로 내버려둬서 외로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선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너가 고아처럼 홀로 외로이 있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할 거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헌신하고 너에게 희생할 거야. 그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할 거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겠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고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확증하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다 쏟아내고서야 보여주마. 피와 물을 쏟아내고 내 모든 걸 버리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마. 그리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비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렵니다. 이런 의지신가요? 무엇을 따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 번쯤 지켜보지요. 이러한 결심이십니까? 곧 무너지실 겁니다. 그 결심과 의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달라요. 사랑하면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민교회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체결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바와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옛날에 드라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안에 너 있다. 그걸 하면 손을 가슴에 탁 갖다 대면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안에 너가 있는 것 같다. 내 안에 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나 이제 예수님 말씀 안 지켜야지 하고 탁 덮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 이제 너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배척했고, 나 이제 나 너하고 사랑 안 할 거야, 난 너와 함께 관계 맺지 않을 거야 하고 고개를 탁 돌렸는데 괜히 뒤통수가 따끈따끈한 게, 내 의지는 저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저 의지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 흘러 넘쳐가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요, 나 이제 예수님 말씀 안 지킬래 하고 성경을 덮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다시 그리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연인 간의 다툼이나 부부 간의 싸움을 해보시면 이게 다 아실 겁니다. 다시 내가 너 한 번 더 하고 막 싸웠다가도요, 탁 앉아있는 그 순간 가서 내가 화해해야겠다.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내려놔지고 마음의 상처들도 내려놔지고 지금까지 싸웠던 거 다 잊어진 채 그냥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억지로 살아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결심 다시 해가면서 내 이 주님 말씀 하기 싫어 죽겠구만 또 해야 되네 덮어놓고, 아니 읽기 싫어 죽겠구만 또 읽으라 그러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너무 짜증나 죽겠는데 또 살라 그러네,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희생하고 헌신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희생이고 헌신이기도 한데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안 할래. 때론 짜증나는 마음도 들고 사랑하다 보니까 지치는 마음도 들어서 나 안 할랍니다 주님, 나 이제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할랍니다 라고 덮어놨더니 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이 마음이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지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걸어가는 거예요. 김유신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유신이요, 이 기생에게 취해져 있었을 때 난 다시는 이 기생에게 안 가겠다 말했는데 이 말이 억지로 김유신을 데려다가 그 기생집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할래요.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거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 어려워 죽겠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적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면서 가슴을 막 치고 안 할래 하고 성전 문 밖을 나서면 돌아오라 뭐하니 너 지금 돌아오라. 그래서 성전 밖을 내려가지도 전에 다시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진짜 사랑을 나누고 있다면 이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희생이 짜증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왠지 모를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기에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희생했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죠? 난 그런 적 없어요. 난 예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면서 생겼던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사랑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목회 혹은 기도의 자리 찾지 않아야지 하고 마음 먹어도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때로는 마음에 잘못된 것을 품었어도 그 하루에 지나기 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요. 살아야지 천국 가니까. 그런 의지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서요. 다른 의미가 없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내서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교성들 다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하라되어진 부분 앞에서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순종의 마음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지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깊이 사랑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신의 몸에 있는 피를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물을 쏟으시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외로운 길입니다. 모든 것을 헌신한 짝사랑일수록 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나누고 때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쫓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그저 말씀의 굴레와 쇠사슬에 목 잡혀서 혹은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옥매는 이러한 밧줄과 같아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어떠한 헌신보다 먼저 될 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 변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